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나는 어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2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두 가지 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법이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다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가 되는 이 법이죠. 너무나 대조가 되는 이 두 가지 법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법은 영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법입니다. 영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법.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든 육신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절대적인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입은 영혼들은요, 반드시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법으로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냐.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두 법에 대해 경험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 대조되는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실은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처럼 율법입니다. 율법이 자신을 지배하는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했던 종교인이었습니다. 이 율법이 자신을 의롭게 하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다 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법이 그를 지배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의를 키우는 영적 교만의 죄인 것을 그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반복적인 종교 행위가 자신을 의롭게 하기는커녕 여러분, 오히려 죄와 이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나를 더 비참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성령의 새로운 법, 성령의 생명의 새로운 복음의 법을 그가 만남으로써 새로운 그 렌즈를 끼고 그는 깨닫게 되온 것입니다. 그는 이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신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저주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스스로에 대한,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이 정죄함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고 이 진리가 완전한 놀라운 해방을 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칭의, justification이죠. 의롭다 함을 일컫는 그 justification, justify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재판관이, 심판자가, 판사가 이 죄의 케이스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된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법적 단어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이것을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는 죄,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법을 어기게 되고 발각이 될 때에는 이것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은 사형 선고형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던 이 인생 가운데에 참 재판관에서 하나님이 칭의,
100% 무죄로 여기시고 더 이상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죄함이 없는 참 자유와 이 해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되게 중요한 그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언제 그 양육 101 그 여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누었던 한 예화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못 들으신 분들도 꽤 많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참 저는 이 예화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요. 참 좋은 예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돌아가서 제가 대학 캠퍼스 사역을 할 때에 안 믿는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 그 학생들과 함께 좋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감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한 귀한 이 짧은 이 드라마를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약간 영화식으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아마추어죠. 아마추어지만 나름 굉장히 뭐 음악도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제작해서 우리가 초청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이것을 좀 보여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참 이 복음의 참 깊이를 깨닫고 참 구원의 역사를 베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그러한 짧은 이 하나의 영화 같은 드라마였습니다. 제목이 트윈 브라더스였습니다. 들으신 분 기억나시죠? 트윈 브라더스, 쌍둥이 형제라고 하는 이 제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한 주인공이 이제 72역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안에서는 이 두 명이지만은 쌍둥이 같이 해야 되니까 72역을 하는 것입니다. 쌍둥이야. 똑같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형은 아주 그 경건한 크리스찬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 그런데 같은 쌍둥이지만 너무 달라요. 동생은 말 그대로 완전히 그 막 가는 망나니예요. 형이랑 너무나 다른. 그지만 얼굴은 똑같아요. 동생은 늘 사고 뭉칩니다. 어느 정도 사고 뭉치냐면은 뭐 마약하는 거는 기본이고 늘 싸움, 그리고 댄스 파티, 학업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러한 이 동생의 날마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형에게는 이 동생의 삶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옥불로 향하는 이 동생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했던 것이죠. 항상 이 동생의 이 삶이 이 형에게는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런 형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동생은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간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말씀 보고 또 동생으로서 기도하며 경건한 시간 큐티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막 그냥 급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형, 나 좀 살려줘. 보니까 옷에 피범벅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한테 하는 말이 형, 그냥 이 옷 좀 바꿔 입어줘. 빨리 시간 없단 말이야. 형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동생이 너무나 푸시를 하니까 얼굴이 완전히 백지가 되었어. 그래서 형은 그냥 동생의 어떤 그냥 막무가내의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푸시를 당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을 딱 갈아입는 순간 그냥 경찰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that's him, cop him up, 저놈이다, 잡아라, 수갑 채워라. 그리고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누가 끌려가요? 형이 끌려갑니다. 얼굴이 똑같으니까.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되게 내용 잘 썼죠? 그래서 형이 잡혀갑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동생이요, 싸움을 하다가
칼로 어느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살인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피가 범벅된 거예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형이 그 모든 이야기를 이제 감지하고 형이 묵묵히 고기만 끄덕끄덕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랬죠. 동생의 모든 온갖 만행을 형이 다 뒤집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죠. 사형 선고를 결국 받게 됩니다. 동생은 어땠을까요? 동생의 반응은 맨 처음에 친구들에게 늘 자랑을 합니다. 자신의 엄청난 센스와 순발력으로 그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난 그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자랑도 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비슷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문득 생각에 형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형이 혹시 나의 범한 죄에 대해서 말하진 않을까? 불안감도 있었지만 자꾸만 잊으려고 하고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형에게 면회가는 것 자체도 두려워합니다. 왜? 괜히 갔다가 죄가 들통나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죄를 범했으니까. 그렇게 외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양심의 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알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걸로도 심판을 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 양심의 법이 자꾸만 그 동생의 마음을 누르는 것입니다. 왜?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점점 그 죄의 무게가 그 동생의 영혼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또 잊으려고 합니다. 또 양심의 무게가 누립니다. 그렇게 정말 천국이 아닌, 더 이상 천국이 아닌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 그 동생이 어느 날 형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게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뜯어서 읽는 것이죠. 내용이 이런 거예요. 동생아, 어떻게 지내고 있니? 걱정하지 말라. 형이 너가 한 모든 엄청난 일에 대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 안 하고 함구했다. 그것은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먼저 동생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내가 지고 갈 것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형이 너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함구하고 내가 지고 갈 것이다. 형은 얼마든지 너를 대신해 죽는 거 두렵지 않다. 왜? 형은 이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것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 형은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다. 형의 영혼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실은 형은 이제 내일 새벽이면은 사형장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 것이야. 그래서 나는 이 편지를 너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지.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아우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 같구나,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형에게는 마지막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하나의 단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너에게 부탁을 한다. 사랑하는 동생아,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네 마음에 믿고 모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부디 꼭 살아다오. 용서받은 삶을 말이야. 그래야 형과 지금은 잠시 이별을 하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 사랑한다 하면서 형이 이제 편지를 탁 마무리. 드라마 잘 썼죠? 너무 심각하셔서. 네. 여러분, 동생이요, 이 형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처음으로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이 편지를 가지고 이 편지가 확실한 증거가 되겠구나 싶어서 용기를 내어서 재판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판사 앞에 섭니다. 그리고 호소하고 호소를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들이대면서 이게 사실입니다. 실은 모든 죄는 내가 범했습니다. 형이 억울하게 저 대신에 이렇게 해서 형이 감옥에 간 것이고 형이 이렇게 해서 함구한 것입니다. 형은 잘못 없습니다. 제가 다 한 것입니다. 우리 형은 너무나 의로운 분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시고 저를 잡아가 주세요. 죄 없는 형은 풀어주세요 라고 재판관한테 말합니다. 법적 처벌을 저에게 하세요. 네, 호소를 합니다. 이 모든 증인을 들은 판사, 재판관이 이렇게 선포하고 증언하죠. This case is closed. This case is closed. 이 사건 케이스는 다 끝났다. 너희 형은 실은 오늘 새벽에 교수대에서 죗값으로 사형을 받고 죽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죗값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카타크리마,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겠다. 카타크리마.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말을 하죠. Just sin no more. 바르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말고 형을 봐서라도, 형의 그 생명을 봐서라도, 형의 희생을 봐서라도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는 free. 이 죄에서 자유한다. 그러한 이 드라마였었어요. 네, 그런 드라마. 여기서 여러분 이미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판관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고 재판관입니다. 형은 누구를 말할까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동생은 누굴까요? 제발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누구예요? 예? 누구? 나예요. 나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유일한 재판자 대신, 판사가 되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죄에 더 이상 내가 노예가 되지 않고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 대한 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어줘 예수님 보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아니 정죄할 수 있는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잣대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독약 작은 한 방울만 마셔도 우리는 다 죽는 것처럼 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으로나 모든 면에.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나의 죄가 얼마나 취약한지. 성령의 법으로 참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에 거저받은 이 법만이 이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다스리게 돼요.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뭐 걸리지만 않았다 뿐이지. 뭐 교통법규로도 걸리면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 외에 여러 법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는 페널티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절대적인 법입니다. 절대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법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게 됐는데, 그 노모스, 그것이 뭐냐?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어차피 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저주의 진노의 법 아래 있느냐? 하나는 이제 그 법이 뚝 떨어지고 이제는 은혜의 법 아래 있느냐?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 말미암아 띄어져 나갔다면은 이제는 유일하게 다스리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 우리에게는 다른 권리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영이 주관하는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서울 정도로 놀라운 복음의 이 파워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9절 보세요. 이 9절이 오늘 마지막 절인데, 오늘 본문이 이게 지난주 말씀의 이제 완결편이거든요. 지난주 말씀의 적용편이거든요. 원래 지난주에 다 이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오늘 나눠서 오늘 이제 법과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시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없이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내가 판단자가 되고 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나의 의가 교만이 되어서 살아가는, 마음엔 전혀 평안이 없는, 결국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법, 은혜 아래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주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의 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육의 생각 잘못할 수 있지만 빨리 회개하고 모두가 다 성령의 생각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절대적인 노모스 법이기 때문에 그 아래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은혜 아래서 나가는 것이죠.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율법의 완성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율법이 존재하는 그 이유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강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완결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이 이제는 내 자신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외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거든요.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9가지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나온 모든 다른 8가지가 다 사랑으로 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성령의 법. 우리는 사랑, 용서 외에는 다른 권리가 없어요. 다른 권리가 없어요. 미움, 불쑥불쑥 나오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움도 아세요? 미움도 해결되지 않은 한 죄예요. 치유가 필요한 죄예요. 왜 미워할까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왜 상처를 받을까요? 실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할 수가 있어? 교회가 나를 어떻게 대할 수가 있어?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왜 나를 죄인 취급해? 이 모든 유니버설한 문제가 바로 이 실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 사망이요 죽이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를 해요?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 같이 살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아들로 삼아가지고 목사를 만들 수 있냐고요?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법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모두가 할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있겠지만, 아니 쉬워요. 어렵지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 성령의 생각으로 잡혀 있는 자는 충분히 쉽게 가능한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속한 백성들에 대해서 모든 메시지가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성령을 지키면요, 모든 613가지의 율법과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지키시고 완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이는 이, 눈은 눈이지 어떻게 네 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 뺨을 대고 오리가 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겉옷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주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축복할 수 있냐는 것이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육신에 속해서 불쑥불쑥 나오지만 옛사람이 항상 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노모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성령의 생각은 생명. 그리스도인이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세상법이지만 성령의 법은 항상 살려요. 성령의 법은 100% 항상 살려요. 잘 들으세요. 100% 살려요.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죽어요. 이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살리는 것인데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니까요. 옛 성품, 율법 아래 있는 자, 법법하는 사람들,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살아있어가지고요, 나 혼자 못 죽어, 너도 죽어거든요. 이는 이 눈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항상 법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성령의 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법도 죽여요. 뭐를 죽이냐? 옛 성품을 죽여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은 것처럼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옛 성품을 죽이는 일을 성령께서 합니다. 옛 성품이 죽어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살립니다. 살려요. 살려요. 어떤 영혼에게도 살려요. 우리 자녀를 죽인 영혼도 살립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한국인 오이노 씨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글이 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 일입니다. 어렵게 힘든 오래전에 이 오이노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필라델피아에서 대학 유학을 하는데요, 흑인 불량배들에 의해 가지고 살해됐어요. 즉각 전국에 보도가 되었죠. 그때 부모님들은 한국에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이 돈도 뭐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이 친구들 마약을 하기 위해서 그 한국 오이노라고 하는 학생을 죽인 거예요. 비참하게. 이런 가운데에 이 오이노 씨 아버지가 오기병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오기병 장로님이라는 분, 또 우리 와이프는 권사님이시죠. 부산에서 사셨는데요, 이런 모든 사건 가운데에 이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과 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모금한 500불, 그 당시 때가 1960년도 정도였으니까 500불을 보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필라델피아 젊은이들을 교화하는데 사용해 달라고. 그 자기네들은 이 범인들을 이미 다 용서했다고. 그 아이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과 그럴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와, 감동이 되었어요, 필라델피아.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참 아름다운, 이를 통해서 얼마나 그 당시 때 이 한국 참 분들 대단하다. 그래서 오이노 기념 사업이 실은 필라델피아의 그 기념비도 세워지고, 그래서 많은 그 빈곤 가운데 청소년 범죄에 이것이 하나의 파운데이션이 돼가지고요, 얼마 아름다운 많은 이들을 교화하는데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오이노 기념 장학금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오이노 아들의 묘비명에 쓰인 글자가 있어요. To turn sorrow into Christian purpose. To turn sorrow into Christian purpose. 슬픔을 기독교의 참 목적으로 아들을 보낸다.
이 아들이 여기에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프죠. 비극이죠. 그러나 이 당한 슬픔이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영이, 신앙이 좋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기본성이에요. 있으니까. 육신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탁 어느 순간에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적 정신인 것이죠. 정죄함이 없는. 우리에게는 실은 이 법이 없거든요. 이 권리가 없어요. 사랑과 용서 외에는 다른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사도 바울의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여러분 잘 한번 듣고 같이 함께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 그리고 5장 14절과 그리고 15절 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15절, 14절, 15절, 그리고 16절, 17절까지. 예,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고린도후서 교회에게 하나, 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권하시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 사랑,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한다, 컨트롤한다. 예. 할렐루야.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큰 소리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이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육의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율법의 잣대가 되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못하는 사람을 정죄해요. 또 내가 못하는 것 죄의식에서 늘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갖다가 아주 멋있게 포장하려고 무지 노력을 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unnatural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렇지만 성령의 법, 성령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부족해요. Christians are not perfect. Nobody's perfect. We are just forgiven. 스티커 벙커 말과 같이 용서받은 그 은혜. 그렇지만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날마다 감격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율법을 지키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웃도 섬기고 신앙생활을 우리 알아요. 누구든지 다 모자라요. 그처럼 이미 DONE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simply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죠. 자유함입니다. 대신 죽은 형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옛 죄악 생활을 그대로 다시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율법 가운데 다시 또 죄를 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죠. 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법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법이 온전히 다스리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될 때, 여러분의 일터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떤 영혼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도가니가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야, 저 교회를 봐라, 저 교회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뻗어나가게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